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2절, 우리 전번 주의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 개는 훌륭하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참 개도 참 인간과 많이 비슷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개를 키우는 이유는 개가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그런 관계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개는 지능도 있을 뿐 아니라 아주 문화적입니다. 제가 좀 자리를 조금 옮길까요? 어디로 옮길까요? 좀 해보세요. 제가 좀 옮겼습니다. 그래요? 네. 됐어요. 네. 아주 걔는 지능이 있고 아주 문화적인데,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개들은 아주 공격적이어서 주인이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영욱이라는 훈련사가 공격성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치료를 하는데, 많은 부분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도권을 다루는 거예요. 개가 자기의 영역을 만들고 주인일지라도 그 영역을 침범하면 막 으르렁거리고 무는 겁니다. 사람이 앉아있는, 심지어는 소파 같은 곳도 점령을 하고 거기에 다른 사람이 못 앉게 하는 거예요. 여기가 내 자리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주인을 자기 아래에 두려고 그래요.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 주인이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 개가 살려면은 겸손해야 되고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주인보다 더 높은 곳에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밀리지 않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 훈련사가 네 주제를 알아라 하고 주도권을 빼앗아 오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만약 여기서 주인이 밀리게 되면은요, 개는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개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꼭 개의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 멍청해가지고 개한테 주도권을 빼앗긴 거예요. 개한테 밀린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자신을 만든 창조주와 주도권 싸움을 해요. 개는 으르렁거리고 짖고 핥히는 정도지만은요, 인간은 교묘하게 대적해요. 인간은 이 개보다 지능도 높고 또 지적으로도 이러저러한 사상을 만들어내고 논리와 과학적 발견 등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경을 부정합니다. 개가 복을 받고 사랑받고 인간과 한 집에서 살기 위해서는요,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주인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인의 친구들이나 식구들이 오면은 빨리 눈치를 채고, 이건 다 주인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구나 하고 똑똑한 개는 환대해 주죠. 주인의 뜻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고요, 안락사 당하거나 보신탕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하는 이 복과 마지막에 너는 이 복이 되어 라는 이 복은 달라요, 뜻이. 여러분, 여기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라고 할 때 이 복은 히브리 원어로 마라크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준다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내 무릎을 꿇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는 방법은 먼저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를 훈련하듯이 너에게도 주도권이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너에게도 내가 훈련해서 알려줄 것이고, 바로 이러기 위해서 내가 선택받았고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나무는 뿌리를 땅에 받아야 살 수 있고 새는 공중을 날아야 되고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땅을 밟는다고 인간이 아니에요. 동물들도 땅을 밟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존재가 될 때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에게 양도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일의 헤겔과 니체라는 철학자가 뭐라 그랬어요? 이런 모습, 기독교인들의 이런 모습을 노예의식, 노예의지라고 비꼬았어요. 멍청한 인간들이 주도권을 없는 하나님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을 이제 겸손한 사람, 무릎 꿇는 사람, 복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어요. 내가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을 자기 그 친족들에게서 끊어내 분리시켜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흔히 식당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얘기예요. 하다가 이젠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 식당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여지가 있는 사람은 식당 하다가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아니면 할 게 없냐? 그 뭐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하루 밥 세 끼 차려 먹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 밥상 차려주는 게 쉽겠어요? 또 거기다가 조금만 뭐하면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항상 세팅된 시간에 문을 열어야 되고요. 또 손님이 많으면 몸이 감당하기 힘들어서 힘들고, 손님이 적으면 마음이 심란해서 힘들고, 거기다가 도망도 못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아니면 할 게 없어 하는 사람은 반드시 도망을 가요. 문제는요, 그 어려운 식당을 하면서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센지 알겠죠?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목회도 그래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원래 사모가 약사입니다. 사모가 뭐 약국을 안 차리고 어디 병원 같은 데 가서 일을 하는데도요, 돈을 많이 벌어요. 뭐 한 500씩 버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못 하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요, 빌딩이 몇 채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알만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결국은 목회를 포기하고 건물에 세를 받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소일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도망갈 것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훈련을 받게 되고 무릎을 꿇는 겸손한 사람, 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감사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훈련시키시길 원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영화와 복은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 그때 얼마나 형제들과 애비가 말렸겠어요. 너 미쳤냐? 너 가다가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떼어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떠나지 않으면 너는 이런 복을 못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떠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떠나는 거죠. 뭐 떠났는데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현세적인 것이고,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 인간은 그런 복을 받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본성 자체가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최고의 목표는 원래 겸손이 돼야 되는데, 근데 겸손을 삶의 목표로 삼은 사람은 없어요. 인생의 목표를 물어보면 최고가 되고 머리가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들이 기도할 때는요, 늘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마음속에서는 머리가 되지 말고 꼬리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싶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꼬리가 되면 자동적으로 머리가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기도를 들으시고 꼬리로 만들어 주시겠지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면 높아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머리가 되고요, 최고가 되고 성공하면 꼭 묻어오는 게 있어요. 교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데 더 강력한 교만이 딸려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그 전도서의 말씀, 이 경외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것, 그리고 이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먼저 가족과 고립시키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하죠. 그리고 깨닫게 합니다. 야, 내가 정말 그분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는, 그분은 정말 능력자시구나,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분 앞에 겸손한 것이 복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구나. 심지어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순종을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에다 우리를 쳐놓아요. 복의 시작이 겸손함, 낮아짐, 무릎 꿇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도 여러분요, 훈련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기까지 2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분이엘에서 처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케네스 해긴이라는 목사님이 인간들이 너무 낭망하고 우울증에 빠져 있으니까 고백 기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고백 기도를 읽게 하는 거, 우리도 많이 읽었었죠. 잠언서 18장에도 보면은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고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해 된다고 했잖아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어요. 그래서 혀를 잘 써야 돼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로부터 거듭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지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반복해서 우리의 구원을 회상하고 그러면요,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고 또 힘을 줍니다. 좋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바로 내 권세입니다. 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난 위로부터 온 자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초자연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정복자보다 나는 더 큰 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를 이긴 자입니다. 난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내게 상관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 믿음은 내가 거듭날 때 주어졌습니다. 나는 산을 움직일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치유와 온전한 건강이 나의 것입니다. 이런 기도문을 읽으면요, 소망이 생기고, 정말 이런 기도문을 소리내서 읽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읽으면 힘이 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할 여지가 있는데, 여러분,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곧 겸손의 도로 주인을 잘 섬기는 것인데, 근데 주님이 나의 이 전등자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안에는 또 다른 것이 끼어들 틈새가 있어요. 여러분, 개가 주인 앞에서 꼬리를 흔들지만요, 그 권세를 믿고 월권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대갓집 종이 대갓 마님보다 더 높게 처신하는 것처럼 자신에게 모든 것이 다 위임되었다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역자가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성령을 자신의 종으로 부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나 병이 낫는 것은 일종의 사인이고 이정표예요. 표적은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을 돕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일하셔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는 여전히 일어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원하지 않으시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하실지.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저 우리의 영역은 뭐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종종 초자연의 역사가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이 초자연신 역사가 선포한 대로 계속 들어오면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이라는 거는 시간 안에 있는 거고요. 초자연은 시간 밖의 일이에요. 우리는 시간 안에 있어요. 초자연적인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이 시간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시시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계속 주지 않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계속 일어나면요, 농사 지을 필요가 없어요. 씨는 심길지어다, 열매는 맺을지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회사는 왜 나가요? 누워서 일은 되어질지어다, 월급은 하늘에서 뚝 떨어질지어다. 공부는 왜 해요? 눈을 감으면 그냥 책장이 막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얼마나 좋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신앙을 마술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 코에 대박이 나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현실은 굉장히 복잡한데 이 현실을 잘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돈도 뭐냐면 조금씩 점차적으로 모아지고, 그리고 돈 쓰는 방법도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에 로또가 돼버리면요,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이 로또에 뭐 한 50억 당첨되면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 차를 바꿀까? 집을 바꿀까? 그거를 알아봤더니 제일 먼저 바꾸는 게 마누라를 바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을, 그 기적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은 그걸 주는 거예요. 교만했던 사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했던 사람들은 그 복을 줘요. 우리가 말한 대로 다 안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역할 때 아주 특별한 경우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몸이 아파도 신앙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딱 낫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면서, 그래야만 그게 더 안전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초를 불러내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서부터 교만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상태에서 이 초를 불러내면요, 이 사단의 영이 와가지고, 가짜 영이 와서 우리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과 초자인 역사가 매일 일어나면요, 우리는 뜨거워서 견딜 수 없고 결국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육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우리의 혼으로 육체의 욕망을 자제시키고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내가 말씀에 순종했는지, 어디서 거역했는지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혼이 하나님을 마음대로 불러내서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전도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예수의 권세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겸손한 자에게만 그 능력이 그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능력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20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그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는데 표적이 나타났는데 왜 나타났냐?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역사는 일어납니다. 나에게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지를 원망하기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낭만과 절망이 어디서 먼저 왔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낭망하거나 절망한다는 것은요, 자신의 위치가 원래 대단했었는데 추락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또는 다른 것과 비교한다든지. 여러분, 우리는 올라갈 것도 없고 내려갈 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한 겸손한 태도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이 역사가 피해 역사가 되고 엉망진창이 된 거는 그 야심가들 때문이야.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려고 하는 자. 지금도 이 전쟁이 일어난 게 뭐예요? 예? 그 자기 정권을 더 유지하기 위한 그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지금 이 세계가 난리 아닙니까? 인간은 절대 낮은 자리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아요. 기회만 보면 올라가려고 합니다. 주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최고가 되고 능력자가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게 복이다. 거기서 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과 혼과 육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연결된 전인적인 것이에요. 제 동기들하고 이렇게 통화를 해보면요,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한번 책을 한번 보려고 해봐. 아니,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글씨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책을 읽냐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귀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성경도 안 읽고 문자 자체도 안 읽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 시력, 청력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뇌도요, 사용하지 않으면 자꾸 죽어가요. 우리 몸이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려고 하면은 이 눈에 필요한, 시력에 필요한 영양소를 우리 몸이 알아서 원하고요. 들으려고 하면 또 필요한 것들이 또 공급이 되고, 내가 그저 이 머리를 쓰려고 하고 그러면요, 뇌에 필요한 이 영양소들을 몸이 알아서 원하게 되고 막 입이 땡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본성적인 건데 혼적인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기적과 초자연적인 초월을 원하면요, 여러분이 사역을 하면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브레싱 20이라는 그런 지금 사역을 하는데, 사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이 축복을 하게 되면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줍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 비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위임했습니다. 그 내 욕망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면은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먼저 감당할 때에 자녀의 복, 평안의 복, 물질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마지막에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이 복은 현세적인 복이에요. 베레카라는 복이에요.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바라크의 복,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복이 해결됐을 때 그 다음에 힘과 지혜와 자녀와 건강과 장수와 물질적인 풍요가 따라온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넘치는 복, 풍성한 복, 가득할 복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먼저 바라크의 복을 받아야 돼. 엎드릴 복이에요. 2절 말씀에 내게 복을 줘 하는 그 복은 엎드릴 복이 바라크의 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먼저 본질적인 따라 붙는 게 아니라 이 엎드릴 수 있는 복을 다 받아 누려서 나머지 복을 다 얻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무릎 꿇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행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놀라지 않게 하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을 유지하며 그것이 내 삶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겸손의 진리를 꼭 붙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